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따라서 성경 어떤 본문을 보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본문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 하는 적용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적용하면 실존적인 적용밖에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는 식의 적용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러니까 말씀하신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캐내지 못하고 그냥 그 말씀이 직관적으로 내가 생각한 느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경 어떤 본문을 생각할 때 이것이 뭐냐 하는, 성경은 하나님 자기 계시다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묻죠.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뭐라고 했죠? 네, 하나님 나라. 성경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서 창조 기사가 이렇다 하고 그냥 그치면 안 되죠. 창조 기사를 보면서 인류의 기원이 이렇구나, 이렇게 시작이 되었구나, 이런 정도로 맞춰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고 맞춰도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출범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형태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관통하는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얼른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전에도 있었죠.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딱 펼쳐내신 이 세상 형태가 그때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인간이 주도하는, 인간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리에서 앉아서 주도해 나가는 인간의 나라로 전락했지만,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이 세상 형태는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딱 출범했는데 3장에 와서 죄가 들어옴으로 그 나라가 와해되고 인간의 나라로 전락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리라 하고, 여인의 후손, 지목된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가는 나라가 진행되어져 나가는데요. 그래서 천국에는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쳐내시는데요. 그것을 목표하고 하나님 나라가 쭉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3장에서부터는 인간의 나라와 병행하여 하나님 나라도 계속 회복해 나가는 역사입니다. 성경을 볼 때 중심 주제를 항상 생각하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딱 시작이 되었는데요. 보이는 형태의 천국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출범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끝,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이 나라가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하시죠? 요한계시록 21장을 정점으로 할 수 있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정점으로 하고 향상해 나가는 나라로 건설하신 것입니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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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하고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끝, 안식에 들어가셨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고
안식에 들어가셨으나 하나님께서 계속 경영해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경영하시는데 어디까지 경영하시느냐? 영광스러운 나라가 온 땅에 충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경영해 가십니다. 어떻게 경영해 가시느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을 쓰셔서 경영해 가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보이는 형태의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뜻을 제일 민감하게 잘 깨닫고 나갈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사람인데요. 하나님과 유일하게 인격적인 관계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하는 대상이 사람인데,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사람에게 다 위탁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진행시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이 세상 형태의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충만케 해야 할 사명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이죠. 땅을 정복하라. 그런 명령을 하시죠. 사람은 하나님의 지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과 이 피조 세계를 과연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도 교회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체, 연합한 몸. 물론 창세기 1장, 2장에서 교회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교회라는 말은 한참 뒤에 나오지만, 그 성격을 볼 때 교회였던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신령하게 몸체를 이룬 것이 교회인데요. 교회의 기능이 뭔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체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해 가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기구체이지요. 기관입니다. 천국을 보급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도 교회였습니다. 당시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충만케 해야 할 사명을 걸머쥐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교회입니다. 에덴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한 그런 세계로 충만케 해야 할, 장차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할 만한 신천 신지를 펼칠 그런 세계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보급하고 드러내고 충만케 해야 할 사명을 걸머쥐고 있으니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냥 개개인이 살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고 벌써 그리스도를 본체로 하고 전부 연합하여 유기체로 존재하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을 지으실 때 벌써 개별적으로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거룩한 유기체,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여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회를 구성해서 하나님 나라 사회를 점점 확대해서 온 땅에 충만한 사회, 충만한 인류의 사회, 이게 이제 교회가 충만한 건데요. 그걸 목표하고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이런 충만한 사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한 사회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데요. 그게 이제 교회 완성이죠. 그리고 피조 세계도 전체가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하게 확장하고 정복하고 충만케 해야 하는, 그건 하나님 나라 완성이죠. 하나님 나라 완성과 교회의 완성, 교회의 충만을 목표하고 그걸 사명으로 걸머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입니다. 처음 지음받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다 불러 모으시지 않습니까? 그때 짐승들이 이름을 다 지어가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내신 짐승답다, 그 본래 위치에서, 한 목적적 위치에서 잘 존재하고 발휘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의도대로 잘 존재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아담이 짐승들까지 다스리는데요. 짐승의 이름을 하나씩 지어갑니다. 근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셨죠. 좋지 못하게 보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서 하와를 짓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 나라다 혹은 하나님의 교회다 할 만하게 거룩한 사회를 이루려면 혼자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생산되어야 하니까 그런 점에서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좋지 않게 보셔서 반드시 거기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 이런 것을 나눌 대상이 필요해서 여자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생산해서 온 땅에 충만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개별적으로 살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 죄가 들어옴으로 다 개인주의로 바뀌어져 버렸죠. 죄가 들어옴으로 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다 앉아서 전혀 연대하지 않는 유기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지 아니한 개인주의 삶을 살게 되었죠. 신앙을 가지면서도 그런 삶을 살게 됐는데 이것은 죄 지은 이후에 발생된 문제입니다. 근데 처음 지으실 때부터 의도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핵으로 하고 거기에 전부 연합해서 신령한 사회, 즉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충만케 하는 것을 목표하고 아담을 지었다 하는 것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에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로 교통할 수 있게 되었죠. 그게 이제 교회 본질이죠. 교회 본질이 성도의 교제이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내리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깨닫고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생산하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 사회가 확장이 되는 기반이 만들어진 거죠. 저 뒤쪽으로 좀 읽어볼까요? 이때 가정은, 에덴에서의 가정은 오늘날과 같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고 교회적 기능을 가진 가정이다 하는 생각을 해야죠. 바른 가정관을
생각할 수 있죠. (4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실현해 가도록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8쪽인데요. 9쪽까지 설명을 했고 10쪽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11쪽. 11쪽 남편과 아내의 역할 거기 좀 보시죠. 하나님 나라를 공동으로 선양하도록 할 목적으로 가정을 창설하셨고 그런 목적을 위하여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역할을 분담해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로서 아내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내에게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란 오늘같이 빨래나 해주고 아기나 키우고 밥이나 해주라는 것인가? 그런 일은 아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세탁기나 전기밥솥, 유모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의 의미는 남편의 사명인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하나님 나라를 공동으로 선양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담 혼자 사명을 감당할 짐승의 이름을 지어 나가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보시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는데요. 돕는 배필로서 아내의 역할이란 바로 전면에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걸머쥐고 감당해 나가는 남편을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도우려면 결국 아내가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하죠. 하나님 나라를 잘 깨달아서 남편이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지지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남편이 다 못 챙기는 걸 잘 챙겨서 하나님 나라를 더 효과 있게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죠. 그 다음 가장으로서의 남편의 역할. 남편 역시 돈이나 벌어주고 육적인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책임만 하면 남편 구실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라는 현실적 이상을 뚜렷이 가지고 아내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먼저 깨달아 계시 전달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인 지주로서 아내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남자는 사람이 갖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천국 백성을 현실적인 이상을 확실하게 뚜렷하게 자기 철학으로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 가야 합니다. 또 이를 위한 돕는 배필을 하나님으로부터 선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그런 이상과 목적을 잘 깨닫고 돕는 자의 위치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양해야 합니다. 남편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깨닫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적극 지지하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잘 살펴서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가는, 구현해 나가는 그런 사명을 걸머쥐고 있고 아내는 그 사명을 걸머쥐고 가는 남편의 의도를 잘 캐치해서 크게 돕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걸머쥐고 있는 것이 가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가정은 그러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하나님 나라 의식을 가지고 그 나라를 잘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한 가정이 아니죠. 교회이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잘 깨달아서 공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달아서 교회가 행보해 나가면서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명을 하나님 나라를 보급하고 선전하고 할 사명을 걸머쥐고 있는데 확장하고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인데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기구체로 있었으니까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가정이 어떠해야 하느냐? 결국은 가정도 교회의 분자로서 친밀하게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혼자서 교회
하나님 나라를 보급하고 하는 기관 역할을 하는 교회를 지지하고 나가는 것보다는 플러스 알파가 되기 위하여 가정을 이루는 거죠. 부부가 혼자서 교회의 분자로 교회 사명을 걸머지고 나가기보다 훨씬 더 플러스 알파해서 사명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런 점을 생각하고 결혼관을 생각해야 하죠. 그 밑에 좀 볼까요? 이상적인 결혼과 진정한 행복 12조. 이상적인 결혼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가정이며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그 길에 서고자 하여 공동으로 일치가 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본래 구상하신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진리를 깨닫고 사명을 각성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둘이 하나가 되어 전진한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가정의 일치된 모습입니다. 따라서 남편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와 이상을 향하여 전진해 가야 하며 이를 위한 돕는 배필을 하나님으로부터 선사받아야 합니다. 아내는 그런 이상과 목적을 잘 깨닫고 돕는 자의 위치에 서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이 함께 진리를 깨닫고 사명을 각성하여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하나 되어 나가는 결혼이 이상적인 결혼인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 볼까요? 가정은 막연한 부부간의 사랑이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삐뚤어진 사랑이 들어왔죠. 최초의 사랑은 하나뿐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공유하고 서로 나누는 것 뿐이었죠. 그걸 요즘으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여러 가지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필로스적인 사랑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이 들어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아가페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본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아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각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서 자기부터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혈통적으로 사랑하기도 하고 형제를 사랑하기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되었죠. 이것은 다 삐뚤어진 사랑이죠. 자식 사랑한다는 것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죄가 들어옴으로 생긴 자기 사랑의 연장으로 사랑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진정한 부부간의 사랑이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상을 실현하여 가기 위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부부간의 애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애정이야 모든 자연인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신자도 단순한 애정은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교인이라고 애정 갖는 것 가지고 자랑 삼아하는 것은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가정의 두 사람이 얼마나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품고 뚜렷한 목적에 일치되어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심오하게 깊이 깨달아 가야 합니다. 가정의 진리가 풍부하게 교류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펑펑 솟아나는 진리의 샘가에 부부가 함께 앉아 있을 때 가능하며 그 샘물을 끊임없이 퍼내어 두 사람이 서로 마시게 해주는 삶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입니다. 거기에 사명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품고 그 나라의 성격을 발휘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런 본질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결혼 부재요, 가정 부재입니다. 설사 그 가정이 어떤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세력 있는 핵으로서의 가정 역할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실증하고 나갈 사명을 상실한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 보고요. 가정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큰 포부를,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는데요. 큰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그 계획을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인 사람에게 위탁하셔서 사람을 데리시고 그릇으로 쓰셔서 수족으로 쓰셔서
하나님께서 정점으로, 그러니까 계획하신 것을 완성하는 거라 할까요? 완성하는 위치는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의 세계인데요. 영원의 세계를 정점으로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위탁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그 당시의 가정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가 감당할 그 사명을 걸머지고 하나님 나라를 자꾸자꾸 확장해 나가고 하는 기관이었다는 것,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자꾸자꾸 전진해 나가야 하고, 전진해 나가면 나가는 만큼 하나님 나라도 확장해 가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이런 사명이 아담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부터 교회의 완성을 목표하고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목표하고 사람에게 사명을 걸머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에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신약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림 언어를 제일 많이 썼는데요. 교회 할 때 여러 가지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교회를 설명했습니다. 교회라는 건 심오하고 한마디로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그림 언어를 사용했는데, 사도가 제일 많이 사용한 그림 언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이 몸체를 이 땅에 딱 두시고, 수족이죠.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수족 노릇하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교회가 점점 확장해 가고, 교회가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혼인잔치 상에 들어간다, 앉는다 하죠. 교회가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상에 청함을 받아서 한 자리에 앉는다고 했는데, 그때가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급해 나가는, 이 세상에 정복하고 보급해 나가는 사명을 걸머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도 완성하는, 이것이 최초 사람을 지으실 때 벌써 계획하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부터 벌써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 완성을 목표로 하고 전진해 나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충만케 해야 할 사명을 짊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이제 회복돼 나가는데요. 여인의 후손을 주실 것이다 하는 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 당대에 오실 여인의 후손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구원의 기관은 가정이었죠. 가정이었죠. 아담 이후에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계속 가정 단위였죠. 가정 단위로 교회가 왔죠. 적장 시대에는 다 가정 단위였죠. 그 당시에 구원을 얻으려면 교회에 참여해야 하는데, 교회는 가정이었으니까 그 가정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가정의 종으로 들어가든지 그 가정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야곱의 후손들,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가 형태, 야곱 공동체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국가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구원 얻으려면 이스라엘 국가로 귀화해야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거기가 구원의 관문이었으니까, 구원의 관문인 교회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교회로 구원 얻는데, 당시에는 이스라엘 국가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게 됐죠. 그렇게 경영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장막을 딱 치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의 세례를 받는 자들이 형성하여 이제는 만방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확장이 되어 나가는 상황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제 교회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볼 것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쉬셨다는 단순히 일을 중단하고 쉬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좀 읽어볼까요? 15쪽. 15쪽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계시하신 내용. 괄호 1번 하나님께서 안식하심과 그 의미.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피곤하셔서 쉬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을 놓고 핍박하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셨다 하는 것은 쉬셨다는 것인데 일을 안 하신다는 그 말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죠. 그리스도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계속 교회를 다스리고 지시하시고 하시면서 일을 하시죠. 구원할 자들을 계속해서 구원해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셨다 하는 것은 이 창조 세계가 앞으로 어디까지 진행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신 것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가 창조물이 시작이 되면서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역사가 앞으로 영원의 세계를 목표하고 진행해 나가는 역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주 단위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안식하고 또 6일 일하고 초청을 받아서 안식하고 이렇게 한 주 단위로 계속해서 역사가 전진해 나가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데서 역사가 어디로 전진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아담과 하와도 오늘 우리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6일 일하고 하루 쉬면서 그것을 되새기고 그걸 기대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일한다는 것입니다.